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머리 숙여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어제에 이어서 우리 수련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는 것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사건이 닥치면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아파트 사는 그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횡단보도가 크지 않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에 있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크지 않는데 거기에서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교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뭐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는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방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 중에 어떻게 살을 빼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7시 이후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7시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먹은 것만큼 칼로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칼로리만큼 빼야 돼요.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저기 아내가 보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식사를 놓치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잠을 빨리 안 자면 한 11시쯤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간의 생식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니까
알고 있는 것대로 살이 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도 그런데 신앙도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임함으로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며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뿐만이 아니라 의심하는 순간 그 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들을 멈추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유효하기 위해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3편이 그러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시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대상에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은 곳으로서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능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즉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좋음의 상태, 복됨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시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도 어저께도 우리 손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편재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줌의 호흡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쉴 수가 없으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끝에는 누가 있죠?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온전하고 복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한다면 그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누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영혼의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조차도 자녀의 행복에 많은 관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은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불완전해요. 때로는 정말로 아낌없이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행복에 걸리는 돌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것이 순식간에 나에게 그 기쁨을 앗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동전의 양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아도 선하고 뒤집어 보아도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어떠한 형태로 받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거하기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전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복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다스리는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요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시인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마치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대한 비유를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과 여주인을 바라보는 요종의 심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쫓아가면은 무엇에 머물고 있죠? 바로 손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만을 붙잡아야지만이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에서도 손에 대해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 또한 친근함이나 따뜻함, 또한 공의나 심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종들이 보는 주인의 손, 여주인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종의 생명의 역할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종들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손에서 시선을 떼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인의 손에서 시선을 떼거나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놓게 된다면 그 최악의 결과가 그 종의 죽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주인은 종을 대할 때 말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지시할 때 말로서 지시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어떤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손짓이나 그러한 손의 동작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나에게 명령하시는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종들은 무엇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까?
이 주인의 손을 통하여서 파악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손을 통하여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들은 상전의 손을 주시하듯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주복하지 않다가 주인이 내린 일이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큰 죄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들의 시선이 주인의 손에 고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짐을 의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내가 그 손을 고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청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는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는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을 띄었다가 세상에 고정시키는 그런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모든 부분은 이처럼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마음의 고정은 뿐만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드릴 때 드릴 수 있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일 때 못 드린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고 마음의 탐심과 정욕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또 많은 어떤 성도님도 같이 목욕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것 좀 섬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에도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영혼에도 좀 이렇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너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듣게 되어져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또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구역장님이라든가 또 관계되어진 사람을 또 들어보면은 물론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맞지만은 또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다 하는데 이것만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기의 마음에 이끌린,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에 고정시킨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적인 권면과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걸리는 돌이 되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문제가 드디어 생겨났을 때 한켠에 쌓아두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체의 그 세력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의 이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이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까지 뭐뭐까지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응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울어 제끼야지만이 우리 지금 애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응애 하다가 딴 일 하고 있나 하면서 멈추었다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님이 바라볼 때까지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인내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뭘 착각하면 안 됩니까? 우리만 인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인내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자 한다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세상에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를 무엇을 통하여서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감격 없이 우리의 힘으로만 인내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두 가지가 쌓여요. 화가 쌓여요. 화. 그래서 참긴 참는데 이 화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참지 못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또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이 우리가 인내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시간을 끄집어 와서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넘습니까? 우리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미래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10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오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선을 베푸시는데 가장 최고의 선을 베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눈을 볼 때에는 가장 최고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가 아니라 그 다음 시간이 최고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당장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아직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냐면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인내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2회에 걸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건강, 물질, 관계 회복,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건강이 없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모든 관계가 깨졌더라도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금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금 사라졌던 그 물질을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금 깨트렸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영혼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지 굳이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직면하는 그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시인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고정시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불렀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 이어서 우리가 오후까지 우리 온가족 순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형식이 좀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에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은혜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물론 고통도 있을 것이고 행복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신 다음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